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의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 영혼의 삶과 또 범사의 삶, 즉 우리의 육신의 삶, 두 가지의 삶이 나오고 또 이 두 가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되고 강건한 건강한 삶이 되기를 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 즉 가이오를 말하는데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또 건강하고 때도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거죠. 영혼의 삶과 육신의 삶.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속사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속사람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속사람이 영적인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삶은 뭐냐? 속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육신의 겉사람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속사람이다. 영혼의 삶이다.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혼, 즉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즐겨한다. 겉사람은 육신을 따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해요. 우리 이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삶입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냐 이것이죠.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됩니까? 바로 영혼의 삶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말씀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근데 영혼이 못 됐어. 근데 범사만 잘 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올바른 삶이지, 영혼은 죽어나가는데 범사만, 즉 육신만 잘 된다. 육신의 이 세상의 삶만 잘 살아간다.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혼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영혼의 어떠한 삶이냐? 건강한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태어나면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해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그러죠. 장수의 복이라고 그러지만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돼. 영혼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영혼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되냐? 어떻게 해야 영혼이 건강해지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원래는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원래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즉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동물 같은 존재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냥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엔 아직 영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줌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대가가 뭡니까? 그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대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었어요.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나 그때 죽은 줄 믿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은 거죠.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들어줬는데, 영혼이 살아있는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이지 못한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났다 이러잖아요. 거듭났다. 그래서 니고데모랑 예수님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 디모데랑 헷갈렸어요. 니고데모가 이제 율법 학자인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다 큰 어른이 두 번째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육이 아니요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그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영적인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영이 새롭게 태어나면 그냥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건강한 영혼이잖아요. 건강한 영혼. 건강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영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져라.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져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까지 다가가라. 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선생의 위치까지 나아가라.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을 정도의 아비의 수준까지 성장해 나아가라. 성경은 계속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영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럼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육신이 건강할 때 사람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귀엽다, 참 아름답다. 아기가 자라납니다. 몸만 자라. 마음과 정신은 자라지 못해. 그럼 이게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마음과 정신은 참 잘 자라는데 몸은 안 자라. 그러면 잘 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두 개가 잘 자라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자랐다. 참 잘 자랐다. 잘 성장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혼도. 영혼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번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영혼하면 뭐 영력, 영감, 영권, 영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각나잖아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영력과 영성으로 나눌 수 있죠. 영권은 그냥 영력의 범위 안에 들어가고 영감도 영성의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력과 영성 두 가지를 나눈다면 크게 두 가지로 영적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영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의 힘이죠. 말 그대로 영의 힘이에요. 영성은 무엇이냐? 영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과 마음과 정신이 같이 잘 자라나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힘과 영적인 성품이 올바로 자칫 성장해 나가야 비로소 균형 있는 건강한 영혼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뒤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뭐예요? 싸우라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써 나아가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력이 필요한 겁니다. 또 영성은 아까 영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즉 신의 성품, 즉 영성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래, 그 왜? 영성은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의 정욕들, 이 세상의 쾌락들에 쫓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영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영력이 필요하고, 이 세상을 쫓아서 이 세상에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겸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하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거죠. 강건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해야 돼 나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살 때 육신에 비타민 C가 좋다고 그래서 비타민 C만 그냥 계속 뭐 어느 날 비타민 D가 좋다니까 비타민 D만 계속 뭐 TV 같은데 뭐 알토모란이라든가 천기누를 뭐 이런 데에서 보면 뭐 마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 비듬이 좋다, 뭐 어떻게 좋다, 몇 달 하면 그냥 그거만 그냥 사람들이 막 사가지고 막 난리 쳐요. 네? 우리나라에 뭐 뉴트리아가 뭐 뉴트리인가요? 그 쥐 이만한 거. 그 들어와가지고 막 생태계를 파괴한다는데 그게 또 뭐 거기에서 웅담이 있는데 그게 뭐 곰의 웅담의 몇 배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거 잡아다가 또 먹겠다고 씨를 말린대잖아요. 지금 그게 생태 교량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아주 사족을 막 힘을 못 쓴대요. 우리나라에서 몸에 좋다라면 막 금방 그냥 막 다 먹어버리는 거지 다 그냥. 그냥 뭐가 좋다면 막 그거만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해지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칼륨이 좋다 그래서 칼륨만 많이 드셔보세요. 몸의 균형을 깨트려 버립니다. 칼슘만 좋다고 비타민만 좋다고 그거 먹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편식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편식하지 마라. 왜? 하나만 계속 먹으면 내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해지지 못해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그냥 한쪽으로만 바라면 편향된 사람이 돼가지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모든 걸 균형을 정해요. 그래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 모토가 뭡니까? 비전은 쉼이 있는 교회가 비전이에요. 그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 교회. 그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토는 균형 있게 건강한 교회.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만 하다고 막 힘만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힘만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식해지는 거예요. 또 영성만 중요하다고 막 나가면 사람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힘과 영성, 영역과 영성 두 개를 다 같이 성장시킬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에게서 너희 아비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암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의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슬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마귀의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로 뺏겼던 걸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놨다 이거예요. 신분을 회복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해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고 벌벌 떨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끝나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가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안 놔둔다 이거죠. 사기꾼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그 사람을 쪽쪽 빨아먹고 살아서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뺏겼어. 그럼 에이 하고 놔두냐 이거예요. 아니죠. 어떻게든지 다시 자기 밑으로 데려오려 한다 이거예요. 자기 다시 밑으로. 그래서 마귀를 우리를 어떻게든지 다시 마귀의 종으로 데려오게끔
계속해서 우리한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좋든 싫든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나는 마귀랑 싸우기도 싫고 그냥 싸우는 것도 다 귀찮고 나는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싸우고 어쩌고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든 삶을 내가 몰아 살아야 되냐. 세상에서도 살기 힘든데 교회 와서도 영적인 삶에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한다는데 너무 힘들고 난 다 귀찮고 그냥 나는 편하게 예수 믿고 싶고 그런다고 해서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나를 건드리고 공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싸우기 싫다고 다시 마귀의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 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 겁니까? 우리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넌 내 자녀야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데려다가 자녀 해가지고 막 우리를 부려먹었는데 그 삶을 다시 살 거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싸워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는 영력과 영성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걸 주면 우리가 영력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권세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영력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서 우리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과 미혹을 가져다 줘요.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데 세상이 얼마나 편한데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계속 유혹과 미혹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성으로 그런 유혹과 미혹,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력과 영성을 두루 겸비해야 돼요. 힘은 많은데 이 유혹에는 금방 넘어가 사람이. 막 물리치긴 하는데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 이 영성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 힘은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힘 있는 사람은 저거는 우리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옆에서 가모니서로 넘어뜨리면 되겠구나.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가모니서로는 안 넘어가는데 힘만 좀 주면 사람이 금방 넘어가. 힘이 영력이 없어가지고 조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이렇게 좀 뭔가 무섭게 하고 막 이래버리면 금방 넘어가 사람. 무서워하면서 그냥. 뭐 이런 세상 유혹과 즐거움 이런 거는 괜찮아. 근데 뭔가 조금 세상에서 막 좀 무섭게 몰아가면은 금방 넘어가는 사람. 영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력과 영성 두 개를 겸비해야 우리가 어떤 방해와 회방과 미혹과 유혹과 어떤 난관에도 우리는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겸비할 때 비로소 영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영권이. 영성의 영력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지였다가 우리가 왕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지였다 왕자가 됐어요. 왕자가 됐는데 왕자가 되니까 뭐가 생겨요? 왕의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왕의 힘이 생기니까 병사들한테 쫄병들한테 막 내 힘을 막 과시해요. 뭐 가져와 저거 가져와 소리만 벅벅 질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왕자라니까 막 갖다 줘. 그런데 모습은 왕이 아니라 거의 거지거든. 거의 모습은 거지인데 그냥 힘만 그냥 소리만 질러댄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냐 이거죠. 나중엔 뒤에서 죽은데 저거 진짜 저거 그냥 왕의 아들이니까 내가 말을 들어주는 거지 저거 막 뒤에서 욕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왕자가 돼가지고 그 왕의 기품 이런 걸 다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훈련해서 기품이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왕 같다, 왕자 같다. 그게 왕권인 거예요. 힘만 세다고 왕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력과 영성 두루 겸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권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영적인 생활로 민감한 삶을 살아갈 때 영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 우리가 영혼의 삶을 아예 신경도 안 써. 그냥 육체의 삶만 살아. 그렇게 되면 영감이 없어요. 영적으로 예민하지가 못해 사람이.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저편에 있는 영적인 것들과의 싸움이야. 그러면 우리가 영감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예민해야 그걸 감을 알지. 여러분이 봅니까? 우리가 뭐 환상이 열려가지고 그냥 영적인 존재들을 보고 살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의 눈에 가려서 영적인 눈이 밝히 열려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감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악한 영들이 나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구나. 이걸 딱 케어하잖아요. 딱 느끼면 벌써 뭐로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물질로 싸워야 되는지 뭘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대부분이 다 영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예민함을 가지려면 영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할 때 영권과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력과 영성이 두루 겸비될 때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영력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높일 수 있냐 이거예요. 영력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냐. 그리고 영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권세, 이 마귀를 내어쫓고 귀신을 막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럼 영성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높일 수 있느냐. 영력과 영성을 우리가 겸비하고 높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높일 수 있느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는 게 알고는 있는데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영어 하고 싶죠? 영어. 네. 영어 잘하시고 싶죠? 영어. 여기 우리 재욱이가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가 4개국어 하잖아요. 4개국어. 그치?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천재. 4개국어라네. 자, 이제 저렇게 막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게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 반복, 또 반복.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막 알아봤는데 영어를 잘하려면 결국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래요. 그러면 잘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말로는 쉽지 그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쉽지 않죠. 네. 일하면서 살면서 바쁜 상황 속에서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그걸 하냐?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죠. 근데 영역도 똑같다 이거예요. 영역. 자, 영역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려와가지고 제자들한테 귀신 좀 내어 쫓아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귀신을 내어 쫓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단 말이야. 안 나가니까 아버지가 한심해가지고 말이야 제자들을 왜 저렇게 못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 예수님 오시니까 아니 당신 제자들이 귀신도 내어 쫓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당신이라도 쫓아낼 수 있으면 한번 쫓아내 보세요.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버럭 화를 내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이구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딱 납작 엎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딸에 들어있는 귀신 탁 내어 쫓습니다. 한 방에 딱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와 이런 권능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게 사람인가 신인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쓱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5절인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거죠. 기도 외에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그걸 왜 해야 되냐? 바로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 기도 외에는 없어요. 뭔가 대단한 기술을 말할 줄 아는데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기도해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 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생활 계속해야 돼요. 기도. 이 영역이라는 것은요. 성령이랑 직결된 거라고. 그래서 이 영역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영역은.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도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도 우리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 영역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 성령의 선물 우리가 어떻게 받아? 기도해야죠. 성령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주님 저 일이 필요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영력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 의지할 때 우리에게 영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없다 이거죠.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요. 힘만 센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그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맨날 하는 거지 그 사람은. 맨날 싸우는 거지. 싸움에 기술이 있는 거지.
그게 힘만 세다고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싸움에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회잖아요. 기도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싸워야 돼요. 자꾸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자꾸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거를 계속 선포하고 자꾸 사용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사용을 해야 돼. 사용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뭔가를 하는 사람이 뭐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권세를 사용하고 영역을 사용할 때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용해야 돼. 집에서 누가 아프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뭔가 역경이 있다거나 뭔가 힘들어한다든가 기도할 일이 생긴다든가 기도의 제목이 오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막 이걸 자꾸 사용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런 기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역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용하고 기도하고 사용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역이 세진 거죠. 그럼 영성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품격이 있는 사람이야. 참 인격이 있어. 기품이 흘러.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만 센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뭔가 많이 배운 사람. 뭔가 많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진리를 탐구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서 인격이 나오고 기품이 나오는 거예요. 탐구하다. 탐구하는 거는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고 그게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한다고 해서 기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한 분야에서 그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농사든지 간에 고기를 잡는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그거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기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이 나오려면 그럼 뭘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왜 읽습니까? 나 아는 거 많아. 이거 하려고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고 영성을 세우라 이거예요. 영성을 세우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아까 읽은 1장 3절 4절에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거예요. 생명과 경건과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성품이, 영성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성이 높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탐구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해서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우리가 영성이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3번을 시험했잖아요. 40일 금식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쳤습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40일을 3번을 시험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정신을 놨구나.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 예수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육신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고 깔보냐? 나 3년 있으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다가 이제 부활해서 이제 하늘나라 갈 건데 그때 너 어떻게 나를 보려고 지금 나한테 까불고 이러고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인데 하면서 영권 가지고 막 영력 가지고 막 눌러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은 치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3번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미혹과 유혹, 이 시험에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전신갑주에서 마지막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알아야 그걸 탐구라든 알죠. 알지도 못하는데 뭘 연구라고 탐구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많이 습득하고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 외우고 성경 말씀이 보고. 이번 광고 시간에 모세오경학교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이거 1, 2, 3등 이거 주라는데 영광스러운 거죠 이거. 세상에서 진짜 세상 점수 많이 받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이거 받는 게 영광스러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상에서 잘 나가지고 어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그래서 우리가 365 성경을 또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도와 말씀 어려운 거 없잖아요. 두 가지. 항상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거 기도와 말씀 이것을 항상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거를 계속 해 나갈 때 영역과 영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득도를 하고 돌을 닦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냐 이거죠. 안 한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으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에 뭐를 더해라? 믿음의 덕이라는 게 뭐예요? 업적이잖아요. 업적. 덕을 많이 쌓아야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덕을 많이 쌓아야 좋은 어쩌고. 덕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행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들 많이 해야 되고 그 선한 일들에다가 지식을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또 그 지식에다가 뭐예요? 절제가 뭡니까?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는데도 안 하는 게 절제죠. 네. 내가 해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절제를. 그 절제 위에 또 인내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견디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 그 인내를 더하고 그 인내에 뭐를 더합니까? 경건을, 거룩한 삶을 더해야 된다. 거기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다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비로소 온전해진다 이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볼 때 아유 너 진짜 하나님의 내 자녀구나 라고 하나님이 흡족해 한다 이겁니다. 믿음의 그런 모든 것들을 더할 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열매를 맺는다. 영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태어났다고 아멘 할렐루야 믿었습니다. 아멘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덕을 지식을 경건을 그다음에 절제를 인내를 그다음에 형제 우애를 그다음에 사랑을 다 더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흡족한 자녀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영역과 영성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올바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영원히 강건한 삶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혼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올바로 성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세우고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나의 자녀구나. 그래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안 쉬어. 자녀를 바라보면서 고민을 안 해. 열심히 일하다가도 자녀를 생각하면 기쁘고 막 일할 힘이 나야 되는데 열심히 나가다가 자녀를 생각하면 일할 맛이 다 안 나는 이놈 새끼를 어떻게 대지 이런 생각이 나면 이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게 올바른 자녀의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죽은 보람이 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보람이 있구나 해야 되는데 얘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어떻게 해야 성장시키고 얘를 올바로 성장시키고 내가 얘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고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요 즐거움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력과 영성을 갖고 영혼의 올바른 삶을 사서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영혼의 삶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